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전부 다 무엇과 연결이 깊게 되어져 있냐면, 상관되어져 있냐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 이건 계명 지킨단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는가?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 계명을 잘 지키면 은혜가 충만케 되죠. 응답받았다, 주의 계명을 잘 따라가면 응답을 받습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살면 그 다음에는 복을 누립니다. 참 전부 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도, 응답 받았다는 말도, 구원 받았다, 복을 내가 누린다, 이 모든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계명과 깊게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은혜도 소망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일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명령을 지켜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시적으로 주신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 말고 보이는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주신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서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돌판에 하나님의 뜻을 담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돌판에 새겨져 있으므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근데 글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글로 쓰여지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10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귀하죠.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뜻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글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대부분의 것은 전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엇 하나 밝히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알게 되고 뿌옇게 알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엔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한 것,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 중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 전 세계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 눈에 보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죠.
또 이 십계명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매우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함께 대하면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내용을 모른다, 그건 지킬 수도 없죠.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십계명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명령인지를 깨닫고 십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십계명 중에서 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말씀이 이 1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계명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죠.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의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모두 이 말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말씀으로 나머지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다섯 번째 말씀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명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말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네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함께 기억해야 돼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입니다. 이거 모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명령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표현하고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죠. 내가 예배 드렸더니 내가 나음을 입었대.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참 성공을 했어.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예배 드렸더니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나았어.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를 열어주셨어.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말씀이 이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6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상 이 모든 계명들을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는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그렇게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나눈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드려야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다면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건 불가능한 일. 이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엉망이다. 그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조금씩이라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증명한, 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립니다, 나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던 것은 그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그가 드리는 거짓된 제사에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중 다시 한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시간, 이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열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그 믿음에 대한, 올해 그 믿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그 열매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주님 믿습니다 했던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돈 내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으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올려드린다, 이것은 감사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감사가 없는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알아서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 건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들을 잘못 그 마음들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헌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게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그 어느 때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반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에 대한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버린 사람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헤아리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능력도 아무 감격도 어떠한 그 은혜도 내 삶에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담대함과 풍성함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나아가는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무익하고 안타까운 삶이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쭉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계명, 그 다섯 번째 계명이죠. 삶을 향한 인간에 대한 말씀 중에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을 부모 공경으로 증명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세상을 향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부모 공경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매우 작아집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은 다시 이 계명을 강조하십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중에는 모두 사람들에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참 잘합니다. 근데 유독 누구에게만 못하냐면 부모님에게만 잘 못합니다.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들을 합니다. 마음에 있지도 않는 것을 말로 막 말할 때가 많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이곳저곳에서 사역하던 가운데에 장례식을 할 때마다 형제들끼리 부모의 재산을 놓고 싸우는 집안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 저가 얼마나 슬플까. 그런데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른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다른 계명에서는 없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는 없는 다른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이 더불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계명이 지키기 어려운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웠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부족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을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여기저기 서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잘 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9번째 계명인데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이 모든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무서운 거며 거친 것이며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증거는 그 의미가 조금 약해 보일 정도로 이걸 하지 말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시작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조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 남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싶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감추고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과 악한 모습을 덮어버립니다. 소문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소문은 날개를 달고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결말을 맺게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한동안 맛집을 찾아다닐 때 젊은이들이 많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맛집 찾아갔을 때 갈 때 한 행동이 무엇인가? 그 음식점의 별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표를 다는 거죠. 이 맛집에는 별표 1개, 이 맛집은 정말 맛있다, 별표 5개. 그걸 온라인 상으로 다 올렸습니다. 다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별표를 보고 이 집은 별표 3개짜리 집이네, 맛이 중간 정도 되겠다. 별표가 5개 있네, 우리 저 집 가서 먹자,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맛집이 진짜 맛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서로 다 안 다음엔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의 별의 숫자를 가지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짓말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짓말을 해서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누구를 죽이면 좋겠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강도 바라바냐 아니면 온 백성의 위로자이며 구원자인 예수냐 하고 물을 때 사람들이 강도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다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거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거짓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속이는 일을 조장합니다. 이 거짓말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시킨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일 존경받고 신뢰를 받을 만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에 대한 존중이 붕괴되거나 조금이라도 약화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믿을 만한 상황이, 믿을 만한 기관이 조금이라도 붕괴되거나 그 존중이 붕괴되거나 조금이라도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의심스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거짓의 역사와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짓 증거하고 싶은 마음들을 참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으로 사람은 자기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거짓으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거짓 증거하고 속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그 안에서 취하려고 했던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불안함과 불편함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둘 다 싫습니까?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불안하게 산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속였다는 것,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두려운 생각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편한 삶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 중에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바르게 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까 바르게 살까? 혈기를 부릴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불안한 삶은 안 됩니다.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메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때는 한 가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할 때는 한 가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불편한 겁니다. 바르게 살면 돈을 많이 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르게 살면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르게 살면 꼴등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속여서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힘까지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안함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 안에서 감사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그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 자유와 의지는 선을 행하기에도 강력하고 악을 행하기에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에게 주신 의지와 자유로 10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10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밝히 지켜 행함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감사가 있고 주 안에 소망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마음속에는 참 평안과 감사가 머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이는 이 사실을 듣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주저하고 어떤 이는 확신 가운데서 이 사실에 순종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은 내가 하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늘의 은혜가 나의 영혼을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를 믿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의 의지와 행함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